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보겠습니다.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희망의 신앙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최고의 수위를 넘보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고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에 변화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통제불능에 가까운 코로나 3차 유행이라는 위험 속에 저희를 온전히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지혜를 주시고 타락하고 위험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 수영자매님과 에릭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영자매님이 회복증 뜻하지 않게 다시 또 진찰을 하여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 앞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부디 악화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에릭 형제님도 퇴원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나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가나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안병권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오. 어려운 이때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야외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루빨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모두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보십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해드립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풍랑에 만나서 배에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밤중에 그 물 위로 걸어오셨죠.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유령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시면 나를 물 위로 건너게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물 위로 내려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내려왔죠. 그리고 와서 내는데 그 물을 보고 두려워서 그만 걷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저 산으로 명하여 옮긴다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그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음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길 원하셔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물론 여기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담대함이나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것을 얘기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가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그 어떤 외모적인 것만 어떤 외형적인 것만으로 자란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 믿음이 있고 신념만 있다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신앙의 바른 그런 모습들을 증거해야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이 부흥해야 돼요. 부흥. 영적인 그런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구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 시도하에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해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해서 또 사람들, 그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회집해서 이제 사람들을 그곳에 살도록 배치했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와서 사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성벽, 물리적인 그런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저희들 안에 또 하나는 벽을 또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벽을 쌓아야 됩니다. 믿음의 벽을 쌓아야 돼요. 왜요? 사탄은 우리를 외부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믿음의 성벽을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부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라는 게 뭐냐? 부흥이라는 게 뭐냐? 몇 가지 그 책에 보니까 이 부흥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 어떤 그 정의를 몇 가지 내렸는데요. 제아이 페크라고 하는 그 신학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 성령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이다. 또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서 통제하고 있고 주권이 다스리고 있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이 있어야 우리 영적인 그런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와 그 끊어졌던 그리고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힘을 잃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그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인데 어떤 식으로 나의 힘이 되느냐 하면서 즉 하나님의 힘 되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뿌리요 산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힘이 되시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바위요 또 피할 바위요 방패요 뿌리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강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 이후에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18편 4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또 17절에도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자, 사망의 줄을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 이 홍수 같은 불이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죽음의 어떤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힘이 세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내 안에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또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심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 이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흥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벽도 완성됐고 백성들도 모아졌는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이 무너지는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사탄은 아직도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사망의 줄로 우리를 올가매고 재앙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부흥, 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 소개해주고 우리 모두 우리 가나교회도 영적으로 부흥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서 우리의 있는 그런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험난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 오늘 말씀은 5절부터 봤는데요. 1절부터 보면 이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모으죠. 그래서 숨은 광장 앞으로 모여서 그들 앞에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게 하게 합니다. 자, 5절에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해석하니까 그들이 그 해석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그 반응을 보니까는요, 말씀 앞에 일어섰다고 했어요. 일어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의지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게 앞에서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을 때에 반응하는 게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여호와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말씀을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심적인 반응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회개와 반성 때문에, 회개하는 것 때문에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악인이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자기 꾀, 그래서 꾀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게 악인이에요. 모든 걸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꾀,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는 거, 그게 악인이고,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부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아이들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반응을 하는데요, 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 자각하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말씀을 다 율법을 낭독하니까요, 그 뜻을 해석하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니 저들이 그 말씀 앞에 저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나라에 돌아와 이제 성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이제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그 잃었던 하나님 말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러니까 어떤 감개 속에서, 어떤 감기가 무량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앞에 울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도 일제 45년 36년 동안 그 식민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치면서 그냥 그 감격에, 그 단격에, 그리고 피난 나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울던 감격, 그런 감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바로 그런 감격은 은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실제로 울었던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느헤미야 본문을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왜 울었는가를 좀 짐작해 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의한 이야기를 자기 동생에게 통해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서 그 나라가 땅이 다 회파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라에 이르는 것에 서름돼서 우는 게 아니라 뭘 때문에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자기 민족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눈물인가요?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뜨고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 이유는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자각 능력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의 모든 많은 문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리학자며 그 다음에 상담학자였던 스카펙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아담이
범죄했던 그 원죄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내면요, 그 원죄의 원인을 생각의 게으름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의심하게 만들었으면 너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했으면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나무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만약에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음성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먹지 말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한 얘기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하고 사탄은 거기다 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 저들은 이것은 범죄다, 이것은 유혹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근데 원죄의 뿌리가 뭐냐? 교만과 불순종 이전에 생각의 게으름에서 온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있는 것은요, 다른 이론을 파야 돼. 다른 무슨 이런 생각, 이론을 파해요. 그리고 대적하면서 높아진 것도 파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끌어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말씀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2020년은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이게 그냥 단순한 그저 독감 바이러스처럼 우선 뭐 사스나 혹은 다른 거 있는 것처럼 조금 뭐 있으면 사라지겠지라고 했는데 엄청난 그런 결과로 이 온 세계를 지금 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집에 머물게 되고요, 눈도 못 닫게 되고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좀 머무는 시간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 우리가 집에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텔레비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봐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왜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금년엔 저희가 통독을 한번 했고요. 그 사실 봉쇄되기 전에 시작했던 그 말씀 통독을 한번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시오자멜 시편과 잠언 읽는 것을 우리가 3번 했지 않았습니까?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우리가 성경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접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202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게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자각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첫 주부터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독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통독하는 기간을 한 4개월 잡았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잡고 1월부터 6월까지 통독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시오자밀 또 읽고, 그리고 큐티 하면서 내년도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의 표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41절에 보니까 빌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할 때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말씀 많이 읽은 것처럼 새해에도 말씀에 많이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말씀 많이 읽고 또 듣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앞서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성숙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한 가지 더 영적 부흥의 또 다른 비결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좀 회개하는 그러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마라. 오늘, 즉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혹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천이라는 거죠. 원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영향력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누구의 영향력에 관한 문제가 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일이니까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몇 번 강조했는데요. 10절에도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또 11절에도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똑같아. 겹쳐 얘기하죠. 10절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11절에도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형인데요. 네, 명령형인데 실제로 쓰인 단어는 명령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단순 동사로 쓰였어요. 단순 동사인데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적인 동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제로 어떤 그 태로 본다면, 형태로 본다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이 너를 주장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런 형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너를 주관하지 마라, 즉 근심이 너에게 영향력을 주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신앙은요, 어떤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에 영향력을 받는 게 우리가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행하신 일 모든 것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주고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즉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날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라, 즉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거룩함의 영향을 받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근심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가 신앙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를 그 안에,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끌려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은하여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 기생충 중에 연갓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도 나왔는데요. 그 연갓이라는 기생충은 뭐냐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긴, 굉장히 긴 그 기생충 같은 그 회충 같은 건데 아주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서 가늘면서 굉장히 또 길어요. 거의 길이가 한 40cm나 30cm 이상 되는 그런 긴 기생충인데, 그게 살아있는 생물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이나 생물이 되면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엄청난 많은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짐승이나 사람은 그 물을 마시는데, 그 연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는요, 그 물을 마시는데 그냥 그 5갤런짜리 그 물을 아주 통째로 마셔요. 그것도 안 되니까는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물을 마시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강물에 있는 물을 마셔요. 왜? 이 기생충은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 기생충은 뭐냐면 알일 경우에는 물에 있다가 그것을 물을 마시면 그것이 이제 몸의 숙주에 들어가서,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그게 자랍니다. 자란 다음에 다시 산란의 때가 오면요, 이 기생충이 그 뇌를 조종해요. 그래서 그 어떤 뇌신경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생물로 하여금, 그 숙주로 하여금 물가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시다 광물이나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이 기생충이 몸의 밖에서 빠져나와서 물속에 산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사이클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연갓이에 감염이 되면 그 연갓이의 영향을 받아서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연갓이에 감염되면 세상의 것에 기뻐하다가 결국 만족하지 못하니 세속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연갓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이 와서 우리를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그것을 관심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것들에 대하여 내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많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그 안에 쓰레기 채우면 쓰레기통 되고 말아요. 아무리 그 그릇이 금그릇이요, 뭐 보석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채우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외형상으로는 혹은 내가 갖춘 거는 부족해요. 그릇은 좀 찌그러졌어요. 그릇은 깨진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꽃을 담으면 그게 아름다운 꽃병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무엇으로 내게 영향을 받게 되느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끌고 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용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또 부흥사가 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부흥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좋아지죠. 네, 세 가지가 좋아집니다. 달라집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뻐라는 말을 써요. 산뻐가 됩니다. 우리 산뻐. 그래서 뭐가 산뻐냐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는 기뻐집니다. 그리고 바빠집니다. 그리고 예뻐진다 그래요. 네. 뭐 때문에 기뻐지냐? 영화로 인해 내 안에 계시니까 영화로 인해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다른 것도 힘든 거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든 거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빠집니다. 왜? 힘이 나니까 신앙생활을 힘있게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지고요. 그 다음에 예뻐집니다. 물론 외모상으로 예뻐지는 게 있겠지만 마음이 예뻐지잖아요. 마음이 예뻐지잖아요. 왜?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예뻐져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기뻐지고 바빠지고 예뻐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나교회 성도님들 기쁘시죠? 예? 그리고 뭐 바쁘지 않으세요? 나는 한가하다. 나는 뭐 정말 시간이 너무 남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보세요. 예수 안 해보세요.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는데 바쁘잖아요. 말씀 보는데 얼마나 바빠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바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예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우리 다 예쁘세요. 예, 마음이 예쁘시고 얼굴도 다 우리 예쁘세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잘생기시고 예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예, 성장할 뿐만 아니라 부흥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흥할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되 많이 사모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나는 눈이 흐려서 눈이 좀 침침해져서 잘 못 읽는다. 그러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즉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뭐 드라마 보고 무슨 뭐 영화 보고 무슨 쇼핑 가서 물건 많이 사고 또 음식 많이 먹고 뭐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배에 우리가 충실하시고 기도에 충실하셔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그것이 힘이라 하고 해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한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진정한 힘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잘 깨달아 정말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로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또 세속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이제 그 받은 것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아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이제 드리는 그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그러한 손길들 위해 위로부터 흘러간 은혜가 땅에 기름진 것들로 더 많이 채워져 하나님 위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영광이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 다 보시고요. 우리 말씀 묵상 12월 달도 생명의 삶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 큐티는 이제 12월 달까지 하고요. 1월 달부터는 우리가 통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야외에서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한 주간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고 있습니다. 재정보고는 우리가 서면으로만 보고하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다 끼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보시고 그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예배 후에 아니면 주중에 우리 지정부장이신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맞을 우리 성탄주의를 맞아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 기도하시는 우리 가정 두 가정은 최원영 집사님하고 노동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로 등록하신 노동환 집사님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 위해서 우리 건강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수정자매님 또 에릭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수정자매님이 여러분 다 카톡 받으실 줄 아는데 또 이렇게 검사해야 될 일이 생겼죠. 검사 어제 우리 검사했는데 또 그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소식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릭 형제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가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많이 큐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635장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